제 딸아이가 차를 타고 교회를 오갈 때 CD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요. 특정한 부분을 그 부분을 참 잘 따라 하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밤엔 나만 놀래. 이런 찬양이 있을까요? 네. 우리 가족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밤엔 나만 놀래가 맞느냐, 오늘 밤엔 나랑 놀래가 맞느냐, 그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딸아이가 항상 이 부분만 나오면 따라 부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밤엔 나만 놀래.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옵니다. 오늘 밤엔 나만 놀래. 오늘 밤엔 나만 놀래. 오늘 밤에 나만 놀래. 너무 딱 맞지 않나요? 됐습니다. 됐어요. 딱 맞아요. 이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된 가사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인데 오늘 밤엔 나만 놀래 이렇게 불러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영어를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좀 잘하긴 했지만 아기였을 때 좀 잘하다가 왔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언어 충추에 영어 단어와 문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한국어로 들려오는 그 소리 그대로 자기가 들려지는 대로 이제 해석하고 오늘 밤엔 나만 놀래, 가끔은 오늘 밤엔 나랑 놀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 가사와는 전혀 딴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늘 진리를 밝히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어떤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듣고 명확하게 주의 부르심에, 주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길고 복잡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만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은 경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또 때로는 예정하신 뜻, 영원한 어떤 목적,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3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이 비밀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1장에도 한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근데 그것과는 약간 이 범위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하는 비밀은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과 혈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방인이었던 진짜 이방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에 의해 한 몸된 두 민족이 한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8절에서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은 한 구원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밀을 주제로 바울과 이방인의 관계에 또한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바울과 이 비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밀은 바울에게 계시되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바울이 애써서 획득하거나 찾아내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셔 바울을 만났을 그 시점부터 바울에게 이 비밀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리, 비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할 때 보면 많은 부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적 수동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밀을 얻기 위해 바울이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비밀은 바울의 학식과 바울의 유대교적 배경, 그의 혈통적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받았지만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자여 때로는 죽음의 사도 같은 존재였던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을 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비밀 때문에 그 누군가를 잡아 감옥에 넣고 그 누군가를 죽이고 했던 사람이 이젠 이 비밀로 인해서 자신이 생과 사를 오가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해야 할 일을 8절과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서는 너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건 그 어디건 너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이 비밀을 조근조근 설명함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를 통해 세워지게 될 이 비밀을 갖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비밀이 만천하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10절에서 바울이 맡았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을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10절을 어떤 사람들은 8절과 9절의 결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설명하여 가르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온 천하에 있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든 땅에 있는 그 누구든 간에 온 천하에 있는 사람이 너를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비밀이 만천하에 알려지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처음에 선포하는 것과 9절에서 가르쳐 알게 하는 것과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밝히 알게 하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는데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비밀이 하늘과 땅과 영의 모든 세계에 밝히 드러나게 하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맡았던 세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을 맡은 바울의 사역은 이 비밀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며 설명하여 깨닫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 온 천하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비밀을 듣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비밀을 받았으며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메인바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보이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세워져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바로 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물론 원어 헬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몇 단을 더 넣어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8절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비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자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땅의 것들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에게 축적된 지식을, 그 지식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갇힌바된 자가 아니라, 옛날에 갇힌바된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것들, 그의 유대교 전통, 그의 혈통의 전통, 그의 율법, 그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바울 서신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갇힌 바 되게 했던 것들을 이용해 바울로 하여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자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스스로를 이 땅의 것에 가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비밀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정말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 그게 비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 또 때로는 경륜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미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계시된 모든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여 누릴 자들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지고 있던 비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 믿음의 유대 공동체와 믿음의 이방인의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을 맡은 바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원인을 추적할 수조차도 없는 그 풍성한 은혜. 물론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근원을,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은혜를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일이 바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당할 또 다른 사역은 9절에서처럼 오랜 시간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이것도 곧 비밀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새겨놓았던 비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유대인이었건 믿는 이방인이었건 간에, 또는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 그들에게 조근조근 설명하여 가르치는 일이 이 바울이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선포하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는 일이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비밀을 맡은 자인 바울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역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우주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을 통해 비밀을 맡은 자가 수없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들이 곧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들을 통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누구든 간에 모두에게 밝히 알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맡은,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에 밝히 알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후세대 성도인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에 27권 중에 몇 권을 썼습니까? 이렇게 입만 떠듬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4권을 썼어요.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13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가 기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14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4권을 썼으니 참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두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어요. 이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제재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바로 우리와 한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본문 3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장 8절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은 그 중요한 그 무언가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죄인들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추악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으며 성도를 쫓는 무서운 사단개와 같았던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놀라운 비밀, 이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이 비밀을 맡을 자가 아니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선민의식, 탁월한 율법가적 기질, 최고의 학문을 가진 학자, 총망받는 유대 지도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깨고 나오지 못하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깨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 영원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갇힌 자요 죄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던 자들과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을 그 이전에 가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고 전 인생을 도구 삼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품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흘러 보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답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바울처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갇혀 살며 영원한 사형 선고를 앞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며 비밀을 맡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눈에 보이는 부에 가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은 그 비밀은 그 작은 것들,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들에 결코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보물, 그 비밀, 곧 복음을 끊임없이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한 사람에게, 이 비밀은 한 사람에게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리고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 누군가도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거리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즉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미 죽은 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꺾인 꽃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나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엔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내 그늘 아래에 있는 나의 가족들은 이미 꺾인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 그 누구는 이미 꺾인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화려함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외적인 화려함에 저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일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똑같이 누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안에 비밀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비밀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진호 이중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한 6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신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저처럼 쌍둥이 남매가 있었고, 그 당시 나이가 8살쯤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해발이 2700여 미터 고지대였고 또 1월 달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선교사 관사에서 이제 아이들 방 따로, 선교사 방 따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아이들이 석유운 난로를 피고 잔 거예요. 그 이튿날 여느 때처럼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달려 나와야 될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 부부가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쾌쾌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급하게 선교사 관사 앞쪽에 있는 학교에서 간호사를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10분 정도 인공호흡을 했습니다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8살 된 쌍둥이 남매가 그 자리에서 하늘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애통한 마음에 이 아이들을 학교가 보이는 언덕에 묻으며 이 선교사 부부는 다짐했다고 해요. 쌍둥아,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몫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게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제까지 함께 하던 조잘대며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없다는 소식, 없다는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맺히고 얼마나 가슴에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복음을, 주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진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오지에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서도록 해왔는데 그 결과가 내가 사랑하는 이 남매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물론 네팔 정부에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바람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이들을 묻어놓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이 자기가 떠나왔던 그 사역지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어찌되었든지 당신이 사역하던 그 신도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웃었다고 해요. 참 희한한 일이네요 하면서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둥이를 데려간 그 생명이 그제서야
씨앗을 맺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복음을 맡은 자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복을 나누는 봄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끊임없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흘러보내고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 나를 구원의 기쁨 가운데 놓이게 한 것입니다. 저 밖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비밀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나를 춤추게 하는 이 복음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권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 비밀이, 이 복음의 비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끊임없이 흘러보내 주십시오. 나만 이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말로, 삶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 그 자리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역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복음을 오늘도 넉넉히 풍성히 흘러보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